우리 해피 이스터 함께 외칩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긴 시간 잘 보내시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주의를 또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들리시죠? 안 들린다고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 가까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1년 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텐젤러가 첫 개신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날, 조선 땅에 들어온 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날이 141년 후 4월 5일 부활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율의 딸을 또한 살리셨고, 그리고 잘 아는 4일 만에 이미 시체가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면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줄 믿고 또한 이 땅의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특별히 올 2026년 지구촌 교계의 부활절 메시지 제목이 바로 평화와 회복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또한 상한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워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을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제자들은 점차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도 무덤에 안장될 때도 있었고, 부활주일 이른 아침에도 주님의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신실한 믿음의 새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첫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안식일에 지남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루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장례 풍습을 이해하자면 남자는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이 일을 하였고,
여자는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하여 가는 그녀들은 마음속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이미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첫성 여리고성에 입성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앞에 섰던 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이 성을 돌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뜻밖의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니 견고했던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함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돌문인 죄와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문들이 놓여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돌문을 불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 최후의 역전을 만들어내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비 오리라 하라.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제자들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를 하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 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 여인들은 달려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으나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천사의 말투로 거기서 비 오리라 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보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돌을 불려낸 자가 바로 주의 천사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리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에 먼저 가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책망의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오히려 너희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자비와 긍휼보다 그리고 큰 선물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리고 과거에 그들의 삶이 좀 편리하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땅, 갈릴리의 디베라 바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새 약속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도망가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거기서 비오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 처음 예사에서 들었던 첫 설교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절을 보면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복음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9절로부터 20절까지는 괄호가 쳐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8절에서는 여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기대했던 복음의 능력보다도 복음의 무기력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행적도 묘사되지 않고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사의 말처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로 그들은 행동을 하는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말 그대로 놀람이요 떨림이요 두려움입니다. 이 세 단어 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이로 인하여 놀란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그들이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끝을 맺는 마가복음 저자는 추가된 9절로 20절까지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내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남은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9절로 16절까지 블랭크 안에 부활을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지막 20절의 제자들에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탈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나 지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그를 일깨웠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일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심으로 그 예배에서 마틴 루터는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시도했던 종교개혁이란 거룩한 소명 앞에 인생을 드리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빈 무덤이 아닌 천사가 전해준 갈릴리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 곳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복음에 증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It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이제 시작하는 것, 그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